야고보서 3장 13절로부터 1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뇨?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말하지 거짓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니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입니다. 오늘 그 야고보서는 3장에서 두 가지 의미를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도자로서, 복음을 전하는 지도자로서 어떻게 해야 할 도리를 언급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 믿는 자들이 어떻게 성도들과 온전한 지혜로운 인생을 살 것인가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모든 사람들이 다 우리 지금 교회에 나와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즉 선을 행한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 의로운 사람들이다, 나는 모든 죄에서 용서함을 받았다, 이런 기본적인 신학적인 원리를 다 알고 있습니다. 나는 죄인이 아니다, 나는 의인이다, 나는 선한 일을 사랑한다. 근데 사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거 보면 너무나 잘못된 것을 많이 할 때가 있어요. 그죠? 지금 그 세상적인 지혜 속에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지금 세상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내 마음 속에 악한 것으로 가득 차 있는데 시기와 다툼이라는 건 뭐예요? 남보다 내가 항상 앞서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성경에서는 첫 번째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 번째는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것에서 내가 앞장을 서고 모든 것에서 내가 앞서려고 그러면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도 없고 선행이 나타나지 않죠. 그러니까 시기와 다툼이 일어나는 것이죠. 근데 지금 이것이 믿는 사람들 속에서 나타나는 삶의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자, 특별히 야고보는 우리에게 1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 받을 줄을 알고 많이 선생되지 말라. 많이 선생되지 말라는 것은 그렇게 잘난 척하고 나서지 말라는 것입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헌신하고 주의 일을 위해서 나서야 됩니다. 그런데 오직 그것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행을 베풀기 위해서 세워진 것이 아니라면 네 인생을 위해서, 네 인생의 복된 것을 위해서, 너의 영광과 너의 어떤 높여지는 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한 것이라면 선생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선생이라는 것은 말씀을 가리키는 목사와 교사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지금 야고보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그 당시 시대적인 배경도 생각해 봐야 돼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 강림으로 정말 엄청난 것을 그 오순절 그 강림할 때 그 성령 강림을 체험한 그 성도들은 정말 그것은 자기네들이 그동안 그 구약에서만 말로만 듣던 그러한 이적과 기적을 눈으로 체험하는 그런 계기였습니다. 그리고 그 정말 평범했던 12 제자들 입에서 쏟아내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보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우리도 새로운 시대를 따라가자. 그래서 예수를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이 이제 예수를 믿고 크리스찬이 됐던 것입니다.
이제 예루살렘에 핍박이 오자 많은 사람들이 외국으로 나가기 시작했는데 그 당시 첫 번째 발생된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바나바가 먼저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유대인들 속에서도 또 사도들 속에서도 또 아직 그가 사도라는 확신을 갖지 못했을 때 그 바울은 다른 지역에서 예루살렘 본성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사도들과 화합하지 못하고 이방 가운데서 있었을 때 바나바가 가서 그를 데려다가 안디옥 교회를 같이 개척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가리키기 시작하자 그 말씀이 왕성되면서 그리고 그들이 밖에 나가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펴기 시작하면서 크리스찬이라는 말이 생긴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말이 그때 생긴 것입니다. 크리스찬이라는 건 뭔가요? 예수와 합한 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처럼 살아가는 사람을 크리스찬이라고 해야 됩니다. 그냥 하나님을 믿어서 크리스찬이 아니라 예수와 함께한 자, 예수의 뜻을 따르는 자, 예수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는 자.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정말 바나바의 열정과 기도로 그 교회를 개척했지만, 그리고 수많은 이방인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지만, 바나바는 그러한 충분한 성경적인 지식과 어떤 가르치는 은사가 풍족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좀 외방으로 돌고 있는 사도 바울을 데려다가 함께 안디옥에서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이 왕성하면서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냐면 선행이었어요. 자, 그러니까 어떤 일반 교회들이 어떤 운동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선교 여행을 떠납시다, 선교를 하십시다, 뭐 그렇게 해서 그 돈을 걷어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왕성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알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를 따라서 그들이 나가서 봉사하고 헌신을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크리스찬이구나, 그런 것이 소문이 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이 이제 핍박을 받으면서 바리새인들과 그 유대인들도 뿔뿔이 헤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사도들에 의해서 확장되는 것을 보고 글로 많이 유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같은 동급에 있었던 바리새인들도 그들도 전부 다 랍비 학교를 졸업한 사람들이니까 이방에 있는 안디옥 교회라든가 또 다른 제자들이 개척한 그 교회에 들어가서 자기네들이 선생처럼 활동을 한 것입니다. 자, 앞으로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우리 교회가 50명, 100명 이렇게 늘어난다고 하십시다. 그래서 한 200명 정도가 돼서 이 3층 전체를 다 헐고 다시 그렇게 가득 찼다고 했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다. 그러면 외부에서도 장로교나 순복음이나 감리교나 다른 교회에서 이미 신학을 해서 했던 분들이 저희 교회도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일단 목사로서, 전도사로서, 강도사로서 세움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의 위치가 그냥 없어지는 건 아니죠. 그들이 와서 가르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도 그렇고 많은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모세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면 구원을 못 받을 것이라는 잘못된 신앙,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서 이루어진다고 선포가 되었는데, 이왕 예수를 믿어서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모세의 할례도 받아야 될 것이다, 그런 논리가 나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예루살렘 공회가 선포되고 그 공회에서 제자들이 많은 서로 다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도 나섰던 것이 이 야고보가 나서서 해결을 했습니다. 많은 논란 끝에, 그 공회에서 논란 끝에 베드로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너희 중에 나를 선택하지 않았느냐, 선택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앞으로도 아마 우리 교회도 성도들이 많아지면 그런 논란이 많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갈보리 채플의 담임으로 누가 선택됐느냐, 이게 중심이거든요. 이렇게 베드로가 얘기한 것입니다. 너희들 중에 주께서 나를 선택했다. 내가 비록 어부 출신이고 너희들처럼 랍비 교육을 받지 못하고 어떤 특별한 바리새인으로서의 어떤 그러한 충분한 훈련과 교육을 받지 못했어도 주께서 나를 선택했다 할 말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야고보가 일어나서 음행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음행과 피를 멀리하라. 왜냐하면 문화적인 차이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거룩하고 의롭게 살아왔어요. 그런데 그 이방 사람들은 술 먹고 담배 피고 뭐 음행 그런 것이 죄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막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이제 유대인도 들어오고 이방 사람도 들어오는데 서로 이게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순복음 사람들이 들어올 수도 있고 장로교 쪽에서도 들어올 수 있어요. 예, 그러면 서로 신앙관이 서로 달라서 부딪힐 수도 있어요. 그때 야고보가 하나님께서 이제 베드로를 제자들을 택해서 세운 것에 대해서 그걸 말했으니까 이제 이 교회가 어떻게 어떠한 목회 철학을 가지고 가야 할 것은 말할 필요가 없고 단지 음행과 목매 죽은 것과 피를 멀리하라. 그리고 공문을 써서 이제 바울과를 보내서 이제 회당마다 그 원칙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피를 멀리하라는 건 그 당시 유대인들은 그 생명을 중히 여기지 않고 그 어떤 고기나 이런 걸 먹을 때도 피째 먹고 그랬습니다. 우리도 그 많은 사람들이 뭐 사슴피다, 노루피다 이런 거 그런 피를 먹지 않습니까? 이방인들이 그렇게 그러한 피들을 먹으니까 유대인들은 피째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구약의 말씀 때문에 서로 상종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또 음행에 대해서도 거룩하고 이러한 그 의로운 삶을 살던 유대인들에게 이방인들이 와서 뭐 첩을 데리고 오기도 하고 여러 가지 성적인 문제가 생기기도 하니까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죠. 그래서 야고보가 그때도 나서서 음행을 멀리하고 목매달아 죽은 것과 피를 멀리하라. 그 외에 다른 것은 너희에게 언급하지 않겠다. 이런 공문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야고보가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 받을 줄 알고 많이 선생되지 말라. 온전히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를 입어서 온전히 네 말을 온전히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선한을 행하면서 올바른 것만 하지 않을 바에는 선생되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급된 것이 이제 세상적인 지혜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13절을 보면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세상의 지혜를 얘기합니다. 일반적인 세상 학문과 그런 연구하는 지혜. 가끔 이렇게 신학교를 간다든가 가끔 이렇게 포럼이나 세미나를 가면은 그 세상적인 지혜를 가지고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그냥 성경에 있는 것만 가지고 얘기를 하기도 바쁜데 거기에 그 패널들로 나와 있다는 그 교수들이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다는 사람들이 뭐 쓸데없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내가 가는 곳곳에는 이제 동성애 문제와 관련된 세미나가 열리고 하는데 심리학에서는 어떻다는 등 하물며 어느 교파의 신학 박사라고 하는 교수는 성경에는 동성애라는 말이 한 번도 기록되어 있지 않은데 이거를 계속 언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호모섹슈얼리티라는 그 단어가 써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단어는 그때 없었거든요. 호모섹슈얼리티라는 단어는 1985년도에 생긴 말이에요. 그 단어가.
그래서 우리 성경은 남색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분에게 토론 다 끝나고 반론하는 시간에 문 닫고 들어와 그러면 어떻게 그걸 해석할까요? 외국 사람들이. 외국 사람들에게 나는 좀 먹물개나 먹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우린 다 알아듣잖아요. 좀 지식적이고 공부한 사람이다, 이건 우리 다 알아들어요. 근데 만약에 미국 사람에게 가서 나는 먹물개나 먹은 사람이다 그러면 그거 그대로 직역하면 그 사람들이 알아듣겠어요? 지금 그런 얘기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태인들 속에서 그들이 유태교에서 배웠던 그 율법적인 어떤 세상적인 지식을 가지고 계속 사람들 앞에 와서 잘난 체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서 너희 중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다. 너희가 그렇게 지혜가 있고 총명함이 있으면 그것이 선을 행하는 행함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이지, 그렇게 잘난 체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많이 똑똑하는데 오히려 잘난 체는 해도, 그죠? 지혜는 무엇일까요? 지혜라는 것은 어떠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입니다. 총명이라는 건 뭘까요? 딱 보면 알 수 있는 겁니다. 이 아이를 보면 이 아이가 이렇구나, 얘는 이렇구나. 그래서 그 어떠한 것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능력이 총명이에요. 순서 앞뒤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일이 막 엉켜져 있으면 그 앞뒤를 가려낼 수 있는 그 총명이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지혜라는 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해결할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지혜와 총명은 어디에서 나올까요? 지식에서 나오는 거예요. 지식은 무엇일까요? 많은 정보, 올바른 정보가 쌓여있는 게 지식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는 것은 지식을 쌓는 거잖아요. 그 지식을 쌓음으로써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를 얻는 것이고, 어떤 상황을 봤을 때 첫 깨닫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어디에서 와야 되는 것이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성경에서 와야 되는 것이죠. 성경에 충분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 그걸 통해서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지식이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로 나타나고, 어떤 상황을 봤을 때 이것은 이렇구나 하고 그러한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충분히 하나님의 택하심 속에서 성령의 어떤 인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선생 노릇을 하려고 나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 너무 그렇게 선생 노릇 하려고 나서지 마라, 그렇게 못 박아두는 것입니다. 자, 왜냐하면 어떠한 하나님의 그 지혜를 얻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택함을 받아서 지도자가 되었다면 그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는 선한 것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14절 보면 이런 말이 있죠.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자기가 더 유명해지려고, 최고가 되려고, 아직 걷지도 못하는 것이 뛰려고 하는 것들. 제가 이제 신학교를 졸업하면 나는 실수를 합니다. 나도 뭐 할 수 있다. 그래서 대개 신학교 졸업하고 첫 번째 교회 개척한 사람들이 다 실패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뭔가 자신감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세상적인 지혜를 가지고 교회를 개척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근데 마음속에 내가 최고가 되겠다는 어떤 욕망과 그런 걸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하지 말라. 이거 지금 우리 지도자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라는 겁니다. 그냥 목회자들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미국에 있는데 그 인터넷에 올라온 글을 봤습니다. 제가 첫 번째 다니던 교회에 그 당시에는 담임이었습니다. 지금은 은퇴하신 분이지만 또 안 좋은 사건으로 교회 장로들이 다 들고 일어났다는 것이죠. 과거에 그분이 갈취한 것인지 정상적으로 받은 것인지 모르지만 저는 뭐 그게 600억이라는 소리에
내 주머니는 600만 원도 없는데 어떻게 600억이 얼마나 큰지 좀 알 수가 없을 정도를 가지고 더 이상 물러서지 않으면 세상에다 공개하고 소송을 걸겠다, 이런 뉴스를 봐서 그게 아주 톱으로 올라왔더라고요. 이게 지금 몇 년째잖아요. 몇 년째. 아들하고의 전쟁, 이게 정말 창피한 문제 아니에요. 말년이 그렇게 돼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아무리 전 세계에 유명하고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 구원했으면 뭐 할 거예요? 참 안타까웠어요. 어떻게 거기까지 갈 수 있는가? 충분히 회개를 했다면, 충분히 회개를 했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했다면 내가 감옥을 들어가는 일이 있어도 아들하고 재판을 안 할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아들이 이기게 돼 있어요. 그죠? 어떡할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이긴 꼴이 돼 버렸잖아요. 이런 문제들이, 그러면서도 계속 강단에 서서 설교를 하려고 들고,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6장에 성령의 인침을 받고 진리의 말씀을 깨달은 후에 범죄한 자에게는 다시 회개할 기회를 안 준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걸 보는 순간, 하나님께서 이분에게 회개할 기회를 안 주신 것인가? 그러니까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16절을 봅시다.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그죠? 뭐 그만큼 살았으면, 그만큼 유명해졌으면 이제 내려놓고 정말 자기 모든 자기 앞으로 있는 재산을 털어서라도 아프리카 난민을 좀 구하든가, 그러면 얼마나 존경받는 사람이 되겠어요. 그죠? 내가 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하십시오 하고 다 팔아서 아프리카로 내려가서 에이즈 환자들 돌봐주고, 우물이 없는 데다가 우물 파주고, 학교 가르칠 사람들에게 학교를 세워주고, 그러면 그가 잘못했던 모든 것이 다시 살아나지 않겠어요? 근데 그런 지혜가 없는 거예요. 아직도 이 지구상에서, 이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능력 있는 목사로 보여주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적이고 마귀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하늘로부터 올라오는 것은 무엇일까요? 17절 보죠.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는 성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결이라는 것은요, 정결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결은 영적으로 거룩함 속에서 마음의 정결이 합쳐진 것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유지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내 마음이 정결해야 된다는, 깨끗해야 된다는 것이죠. 다음에는 화평이라는 건 평화예요. 사람들과 감정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척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2장에서 차별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서로가 차별하면, 이 차별이라는 단어는요, 아주 두 단어예요. 하나는 얼굴이라는 뜻이고, 하나는 존경한다는 뜻이에요. 우상숭배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람은 별도라니까, 앞에 형편없는 사람 왔을 때 당신은 저 뒤에 앉으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이 왔을 때 뭐 스타들이나 누가 왔을 때 여기다 앉으라고 하는 것은 차별하는 것이거든요. 그 차별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얼굴을 존경하고 높인다는 뜻이기 때문에 우상숭배인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차별하는 그 자체가 다른 사람을 높이는 것이기 때문에 우상숭배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화평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용서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첫 번째 나타나는 크리스찬의 삶의 모습이, 첫 번째는 성결이고 두 번째는 화평. 모든 사람들과 화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갈등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시기와 질투로 가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관용이라는 게 남았어요. 관용이라는 건
좀 이렇게 용납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부모는 자식을 용납합니다. 잘못해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선생 되었던 사람은 어느 정도의 수준이 있잖아요. 그죠? 자기가 깨달은 바가 있고 수준을 가지고 있는데 그 수준점에서 상대를 다루면 안 되잖아요. 상대가 실수하는 것을 관용해 줘야 되잖아요. 받아들이고 지켜보고 기다려주고 할 수 있는 게 관용이거든요. 그 다음에 무엇일까요? 양순. 양순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우리가 선한 양심에서 나오는 선한 마음을 생각합니다. 온순하고는 또 달라요. 그 다음에 국률, 불쌍히 여기는 것. 그리고 선한 열매. 끝으로는 열매예요. 여러분, 열매라는 건 심어야만 나는 거예요. 심고 가꾸어야만 나잖아요. 그러니까 그 선한 열매가 가득하게 나타나기 위해서는 성결한 마음이 있어야 되고, 다른 사람들과 화평을 이루어야 되고, 관용하고 그 순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률한 선한 열매가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편견과 거짓이 없어야 된다. 편벽이라는 건 편견입니다. 얘는 이래서 못 써. 얘는 이래면 편견을 가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둔다. 의의 열매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의인이 되었어요. 의인이 되었지만 의의 열매를 거두어야 되잖아요. 의인이면 내가 의를 심어서 의로운 열매가 내 삶 속에서 나타나야 돼요. 크리스찬으로서 의미의 열매가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의인으로서 활동한 열매가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화평케 함으로써 누가 싸우려고 그러고 시기하고 질투하면 그 양쪽을 다 다뤄서 서로 화평케 하는 자. 하나님 안에서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시기와 질투로 다투는 것이 아니라 화평케 하는 자. 근데 이런 것에 모든 잘못된 것이 어디서부터 나타나냐면 말로부터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서 이런 말이 나오죠.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말에 실수가 참 말에 실수가 없어야 되는데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이라 합니다. 어떤 대통령은 과거에 있는 대통령 그 말을 너무 잘하고 능수능란하게 변호사 시절에 잘하고 그래서 대통령까지 됐어요. 근데 대통령이 되고 나서는 또 입에서 쏟아지는 말이 뭐 정말 너무나 온전치 못해서 아주 바닥까지 추락하고 그런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한번 그 북한의 그 아나운서들이나 그 라디오에서 나오는 얘기를 들어보면 그냥 소름이 끼칠 정도로 악한 말이 나오죠. 정말 어떻게 저런 말을 할까? 근데 정치인들도 보세요. 말 한 번 잘못해서 다 아주 실족하고, 예. 그래서 이 말을 우리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해지는데 그것을 무엇에다 비교하냐면 하나는 말, 타고 다니는 말, 하나는 배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타고 다니는 말은 달려가는 속성이 있어요. 그걸 제어하기 위해서 어떻게 재갈을 물리잖아요. 전쟁터를 달리는 속성이 있어요. 죽을지 모르고 말이라는 것은 사람이 딱 그 위에 타면 달려갑니다. 그래서 마음대로 달려가지 못하도록 재갈을 물리는 것이죠. 또 배라는 건 뭐예요? 배가 그 조그만 키 하나로 그 선장이 그 키 하나를 움직여서 올바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에 대한 속성을 두 가지로 지금 표현하는데 하나는 우리가 네가 제어하지 않으면 전쟁터로 자기 마음대로 뛰어가는 말과 같이 돼버릴 것이고 우리가 그 배의 키를 잘 조정하지 못하면 배가 난파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네 인생이 망가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말의 속성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6절에 혀는 곧 불이요. 예, 불. 불의 세계라 그랬습니다. 혀는 불과 같은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건 뭐예요? 모든 것을 태워버릴 수도 있고, 모든 것을 죽일 수도 있고, 예. 그러니까 왕의 말 한마디로 다 죽일 수도 있고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는, 내 인생을 다 불태버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말 한마디로. 예. 그리고 7절 8절에서는 아주 재밌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해물은 바다의 그 생물을 얘기하죠. 다 길들임으로 사람에게 길들였거니와. 여기서 벌레라는 건 킹제임스 성경에는 뱀으로 나와 있어요. 뱀도 길들여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짐승, 땅에 기는 뱀 같은 거, 물속에 있는 모든 것도 생물은 다 길들여진다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다. 왜 그럴까요? 혀는 그 사람의 영적인 문제가 터져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이라는 게 사탄이 주관하는 거잖아요. 그 마음속에 있는 게 나오잖아요. 더러운 말이 나오는 건 더러운 마음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을 더럽히는 것은 그 마음에서 나오는 것, 그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힌다는 거예요. 결국 말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오면서 작정한 것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 청년들이 조금씩 많아져요. 이제 할 말, 안 할 말을 가려야 되겠다. 우리 청년들은 모두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말씀을 배우는 사람들이잖아요. 서로 모이면 말씀을 논하고 서로 기도하고 위로해 줘야 되는데 세상 얘기를 끼내잖아요. 여기 세상적이고 마귀적이고 더러운 것들을 자꾸 꺼내내잖아요. 한 사람이 끼내내면 계속 끼내내고 카톡으로 얘기하고 전화로 얘기하고 심령이 더럽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18장에는 우리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지 더러운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어서 더러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 찬송한 것으로 사람들도 찬송하고 축복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이 내 입에서 나오는 말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을 저주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네. 서로 그가 잘못한다 하더라도 관용하고 기다려줘야 되잖아요. 근데 책망하고는 다른 거예요. 책망이라는 것은 잘못에 대한 책망이잖아요. 그 책망을 하지 않는 것은 오히려 그건 잘못된 것이죠. 자, 야고보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선한 것을 말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선한 건 없잖아요. 말씀을 논하고 말씀과 함께 서로 교제하고, 그래서 화평케 해야 되잖아요. 잘못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거스려서 잘못한 것이 있다면, 시기와 질투로 가득 찬 것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을 하고 권면하고 위로하고 깨우치게 하고, 그래서 화평케 해요. 사람이 모이면 자꾸 교회가 커지면 자꾸 파벌이 생기잖아요.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야고보 4장을 마칩니다. 야고보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지혜롭게 살아갈 것인가,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언행을 조심하십시다. 말을 삼가하십시다. 단물만 쏟아내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십시다. 선을 행하십시다.
더러운 것은 만지지도 말고 말하지도 말고 생각지도 마십시다. 과거에 그 어떤 더러운 것, 악하고 그런 거 쏟아내지 마십시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서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게 하시고,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내 손을 통해서 거룩한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불쌍한 사람들을 돌볼 수 있게 하는 그러한 온전한 크리스찬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